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스바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를 9시부터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종종 많이 쓰진 않죠. 종종 쓰죠. 지금이야 이렇게 뭐 펌프에서 물 기르는 일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자그마한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저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것처럼 그 마지막 주간의 그 기도의 자락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깊은 그 은혜와 또 그 속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들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맛을 한번 알면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움직여지거든요. 펌프질 막 하다 보면 물이 막 콱콱콱 쏟아 나오지는 것처럼 그때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목양실에 화목난로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도 좀 평범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특별한 거를 컵을 골라도. 어쨌든 화목난로가 있어서 화목난로를 떼요. 우리 조장로님께서 작년에 저 참나무 이렇게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우리 나무 걱정 없이, 없으면 저 산으로 나무 주스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처음에 난로를 이렇게 필 때는 너무 잘 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난로가 불이 잘 안 붙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연통에 아마 그름이 너무 많이 낀 것 같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연통 밖에 연통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제대로 못 빨아 올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불이 붙으면 많이 이제 재들이 많이 이제 연통에 사이사이 끼니까 순환이 잘 안 돼서 연기가 잘 빨아 올려지지 못하니까 이제 밖으로 자꾸 안에서 연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불을 붙일 때마다 힘들다. 그냥 힘들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불 붙이기 이렇게 힘들구나. 단지 그냥 장작에 나무 불 붙이는 게 힘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매번 해요. 신앙이 불이 붙으면 말 그대로 정말 내버려둬도 알아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몫에 더해서,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 기근 때문에 어려운 것들을 돕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서신을 보내서, 야, 우리가 은혜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그들이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좀 돕자. 그래서 이제 그 기금을 모아요. 이렇게 구제비처럼.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거기는 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여기까지,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너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보류를 해두는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항의를 해요.
왜 우리는 빼냐? 왜 우리는 은혜 받을 자리들을 제외시키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동참함.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감격할 뿐만더러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들은 힘에 진하도록 그 일에 자원하여 임했다라고 바울이 소개를 해요. 그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도의 불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불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 불 붙이기가 참 어려워요. 예, 참 어렵습니다. 마른 나무는 그나마 잘 붙는데 젖은 나무는 연기만 잔뜩 피우고. 미스바 기도의 기간 동안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큐티 본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다른 주제들을 좀 찾아서 같이 나누는데, 그 나누면서 계속 제 안에 이렇게 밑바닥에 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보여지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보여지는 아주 그 고집스러운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경험들, 그것이 아주 정말 너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수님도 어찌하지 못하시는, 참 아이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사실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름 자기 기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호황된 자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건을 보던, 사람과 대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늘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본능적인 어떤 반응들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되는 것과 그래도 되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그런 고집스러운 어떤 자신들의 기준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평생, 아니 우리도 그렇고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자신들이 들어도 저분 말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저자 직강인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 놀라운 것을 현장에서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알아봐요.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끼고 있는 그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 그 안에 욕망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보니 세상은 환한데 검정색 선글라스를 껴버리니까 다 깜깜해 보이는 것이고, 멀쩡한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안경으로 보니 불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멀쩡히 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한 켠을 내주지만, 그 한 켠을 내준 것이 너무나도 신박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자꾸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 그대로 말씀의 전문가였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자기들만 연구해서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가르쳤고 인도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많이 아는 것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극소수,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식은 많은 경우 구전, 외운 것을 말로서 시키는 구전을 통한 교육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암송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알게만 했느냐,
아니,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예.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보면 절기마다 드리는 것이나 뭐 속죄 여러 가지 그 제목의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에다가 나머지 제사들이 다 더해졌고 절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이 양념까지도 구분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일주일에 금식을 한 번 하는 것도 모자라서 2번씩 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으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애초에는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럼 도대체 일이 도대체 뭐냐, 얼마나 가야지 일이고 얼마나 무거운 걸 들어야지 일이냐라고 하는 아주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비하면 보잘것도 없어요. 사실 워낙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맹렬한 비난을 하시길래 하시니 우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에요. 행함의 자락으로 딱 놓고 본다면 그들 뒤꿈치도 못 따라갈 만큼 그들은 그들의 삶이 전체가 신앙과 직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성경을 알고 그 많은 행함과 그 모든 배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가려진 그 눈에 그 편견과 그 고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그러니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예배하겠습니까? 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들을 비춰봐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종교적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 조항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의 대상자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이적을 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주류,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고 있는, 현재보다는 믿은이라고 하는 과거적인 표현, 이 시제를 찾아가면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서부터 믿어왔던, 어느 정도 시간적인 소요가 있어서 예수님을 당장 보고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금방 그분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이미 꽤 오랜 시간을 그분을 봐봤던, 그래서 신뢰하면 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이 대화는 어떻게 끝나? 오늘 우리가 38절까지 읽었지만 이야기가 끝나는 59절, 8장 59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했던 대화가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가는 것으로 이 대화는 마무리가 돼요. 그 사실은 당황스러운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들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같이 놓고 보기에는 사실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리 없죠. 여기 예배하시는 분 어느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을 비교하기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들하고 난 너무 달라라고 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과 나의 모습들을 연결시키는 데는 어쩌면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별 차이는 없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들은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가까이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고, 주목하게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화의 결론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시달았다라고 하는 그것.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믿었다며? 도대체 뭘 믿었길래? 그들이 믿음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제대로 된 게 맞나,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믿은 사람들과 제자를 구별하셔요. 31절에서 같이 보실까요? 31절 띄워주시나? 예, 앞에 화면에 띄워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꽤 많은 시간,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었고, 꽤 많은 시간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분 앞에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에요. 31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그냥 믿은 사람들, 이때 막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폭적 신뢰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겠네 라고 하는 지적 동의.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믿고 있었다라고 어쩌면 그들은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조금 평범한 믿음과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직업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12제자와 같은 그런 더 열심히 있는 제자로 가는 어떤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좀 어린 믿음과 좀 강한 믿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밖에서 있는 이와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가 좀 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들을 갖습니다. 지적인 동의 수준,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고 그 말씀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신 분 중에서 성경책 읽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왜 성경 말씀에 해코지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불경을 봐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런 의미 속에서 그 속에서 던져지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동의해요.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인정해요. 근데 그것과 그 말씀에 거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무르다, 지속되다, 성실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의 더 근본적인 것은 관계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괜찮은 말씀이네 라고 하는 것과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문제들이라는 거죠. 지적인 동의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작점일 수 있어요. 이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제자가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온전한 관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면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눌 때도 그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진정한 관계를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 신실성, 신뢰해야죠. 그죠?
저 사람을 믿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신실성은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냐면 지속성으로 연결돼요. 믿는데 그냥 띄엄띄엄해요. 혹 필요할 때만 그럼 이미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 깨진 것이겠죠.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라고 하는 설명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맡기는 것으로 어떻게 신뢰함으로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미 오래된 얘기처럼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지금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틀림없어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시간들을 구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자세인 건 틀림없어요. 문제는 그 성경을 공부하는 그 성경에 대한 사모함과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배워 익혀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칫 잘못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왜곡된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되더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의 삶을 바꾸어낸 저절로 가득 채우면 많이 알아서 그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그 말씀의 작은 자락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내는 실제적인 변화들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후다닥 바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꽤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경우들은 다 다양해요. 이걸 획일화시킬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말씀의 동의의 자력 속에서 머물지 않고 내 삶을 그 말씀에 얹혀요. 얹힌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쫓아가는. 내 믿으니까 쫓아가지 안 믿으면 못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천의 문제는 결국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내가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말씀드렸던 이 거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규칙성들이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계속 만나요. 약속을 잡든 안 잡든 그냥 편하면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편하니까 자주 만나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것까지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근데 저 사람 가끔가다 한 번 만나요. 물론 오래된 친구는 정말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속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나가다 마을에서 만났어요. 슈퍼에서 만났어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나다가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네 라고 얼굴을 텄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정도로 알았는데 한 달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관계가 아예 돼 있지 않은데 그 관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신뢰의 모습들은 함께 더 어우러지겠죠. 이것은 서로 상호 관계 속에 신뢰를 할 때 지속성을 갖기도 하고 지속성을 가지면서 신뢰를 하기도 하고 그건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로서의 믿음의 자락으로 가는데 그분의 신뢰함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성숙함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부진하다고 한다면 결국 그 안에서의 내 거함의 모습들이 뭔가가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거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거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근데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주님께서 그 거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뒤에 32절에 같이 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그 말씀 위에 거하는 자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슨 철학적 무슨 고상한 어떤 지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위에 거할 때 그 말씀 위에 잘 모르고 잘 몰라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물음표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얹혀 갈 때 그분을 알게 되는 어느 순간이 오더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 또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 나누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획가닥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 같은 경우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긴밀하게 말씀을 보고 듣고 함께 했었던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거듭난 순간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분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거함. 그럴 때 그분이 진리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는 애써서 알게 되는 것, 알게 되는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이때 알 때도 마찬가지로 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관계의 모습이에요. 인격적 관계, 흔히 표현하는 인격적 관계로 표현하죠. 예수님을 지식으로 이력서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삶 속에서 아는, 그분을 알 때 나를 알게 돼. 그분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 때 나를 알게 되면 오늘 본문 32절 뒷부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분을 알고서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그분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분을 알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을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내 안에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온다고요? 자유함이에요. 이 자유는 누리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아까도 찬양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는 종이라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는 말씀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규례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는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도 자유함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이들의 모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력서,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디서 나셨고 뭘 말씀하셨고 라고 하는 표면적인 지식으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말씀에 거하는 시간들 속에서 어느 순간 그분을 알게 되어질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자유함, 그 자유는, 여러분 이 자유는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행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하기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것을 알게 될 때, 진리를 알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헛된 것들 가운데 묶여져서 억압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사 갈 때 이사 날 잡잖아요. 무슨 날로 잡아요? 손 없는 날 잡잖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없죠? 손 없는 날이 귀신하고 관계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날짜가 딱 박혀져 있다며요. 들어가는 날, 배가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 날과 그렇지 못한 날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례로 들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감에 문제가 없고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필요하면 조상의 묘도 바꿔야 되고, 사주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봐도 불안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는 그 행함들 속에서 여전히 무언가에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드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죠. 귀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귀신 있죠. 어떤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안 믿는, 귀신을 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에요. 성경에는 순 귀신 얘기들만 있습니다. 귀신이 있죠. 근데 귀신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을 뿐이죠. 믿으십니까? 그것마저 여러분 있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감히 믿음의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게끔. 그러니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가셔도 좋아요. 그날은 이사비도 싸고, 손 없는 날을 비껴서 이 날은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러는 날을, 손 있는 날을 골라서 가시면 이사비도 싸고, 일례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의 자락들이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걱정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분 앞에 맡겨드려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유해진. 자유하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오케이, 안 해도 상관없어. 그게 정말 자유하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지. 진정한 자유는 그것에 호불호에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것이 뭐예요? 평화예요. 그 평화를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많다고 누리겠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지킬 게 많아서 더 걱정이 많죠.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 할 때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를 알며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많은 그 제한과 온전치 못한 것들 속에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자유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자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인 의탁과 함께 주시는 평화,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환경을 충분히 점령해 나갑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배불러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배고프면 못하는 건 그건 자유한 자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배부를 때도 있지만 배고픔에 처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 배고픔의 자락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답답해 미칠 수 있죠. 나가서 복음을 한 명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더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옥에 딱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건 둘째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만약 그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그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헌신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렸던 내 삶을 이렇게 막아놓으십니까? 라고 원망했을 거예요. 바울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굴레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굴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심이 있음에 바울은 체념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받아내는, 그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본인이 아프신 것 때문에 막 아픈 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막 이것저것 막 제한된 걸 보고서 저분이 맨날 왜 저런 기도만 하시나 답답해가지고 그러시는데, 당신이 아프고 나니까 그분이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을 때 강건하게 하심의 자락 속에서 맡기시고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내 안에 연약함의 자락들 속에서는 건강할 때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 그러니 그는 그 이후로는 건강하면 건강함의 자락 속에서, 몸이 불편하면 불편함의 자락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아픈 거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 없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몸에 힘 빠지고 내 말에 힘이 빠지고 내 삶의 자락들이 위축되고 제한되어지는 상황 속에 내몰리는 것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은 그 자리에 처해진들, 그 속에서 두려움 속에, 조바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기도가 아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분이 인도하심을 드리는 기도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 진정한 자유는 평화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진정한 자유는 나를 위한 것으로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로, 그래서 내 스스로의 자유가 스스로 제한됩니다. 이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좀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면서 오늘 좀 시간이 지났으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9장 19절, 여러분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272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같이 여러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 주님 주시는 자유는 내 안에서의 내 삶의 자락들을 스스로가 제한하는, 무엇 때문에?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얻고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재물, 능력, 환경,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어요. 권한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알고 나니
내게 주신 그 풍성함들이 내 삶의 울타리를 통해서만 누려지고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 보내야 함에 대한 것들을 알게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내 스스로 내 풍요로움들을 나눠요. 내 자유함들을 스스로가 제한시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길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대화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뒤에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더 보면 시간이 한참 가니까 뒤에 말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연휴 기간 동안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목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뒷부분에 보시면 37절이요. 오늘 성경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37절 같이 보실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과 주의 말씀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 태도,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다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으로서 채워진 마음들은 없었지만 나름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안의 것을 비워갈 때 주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외적인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 드릴 때 여러분들 안에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서 갑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 온 자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자유는 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신 그분으로 인한 평화가 내 안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다른 이들을 돕는 자락으로 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용되어진 자유는 자칫 잘못하면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늘 그런 도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나의 자유로움들이 내 안에 내가 기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삶의 주 되심을 고백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이 내게로 이동이 되었어요. 자유가 뭔지는 알아서 풍성한 그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마음들인데 그 자유가 건강한 자유가 되지 못하고 방종이 됐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한편에 내 안에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 자유는 누군가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오용되어지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 자유가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게서부터 나온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확인되면 정돈될 수 있는 것은 다시 그 말씀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나가시고 교회가 결국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스바 기도회가 됐던 속회를 어떻게 하든 뭘 하든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목적들은 그분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거하지 않고서 그 자유도 그 평화도 그 삶의 자락들도 살아낼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